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그리고 대속의 사역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그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의 죄는 곧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주님,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나요? 예루살렘에 가실 이유가 있나요? 갈릴리에서 죽으면 안 되나요? 주무시다가 죽으면 안 되나요? 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저주로 여기지는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담의 완전한 값으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던 이 장면을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담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그리고 어떤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 아담의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리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이 완전한 아담으로서 그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속은 당사자로서의 대속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그 모습 속에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을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가 그 원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사자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로 인하여서 태어났던 그 육신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관계 있는 아담, 첫째 아담과 완전한 관계 있는 저희들과 같은 그런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실 때에 여인의 몸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모습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의 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청지기로서의 죄를 범함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성과 함께 새 직분을 그대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대표성을, 우리의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담이 돼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직무 유기를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새 직분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직분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대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새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 무엇을 물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죠? 갈릴리에서 죽어도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주무시다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은 성소,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범한 곳은 하나님 존재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그 죄값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3세기와 4세기 신학자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오리게네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스가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스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배상했다는 거죠. 그죠? 마귀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마귀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배상의 값을 지불한 것이다.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3세기와 4세기에 그 내용이 아주 지배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이 두 분들은 뛰어난 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성소, 성전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앞에서 그 값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는 법적 효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왜 유대 공의에 시달려야 됐고 왜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는 것이 법정적 효력을 발행시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 법정 속에 예수님은 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적 법정이지만은 그 법정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것을,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분명히 자신이 그 능력으로 보면은 충분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칭의 왕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거든요. 호산나라고 오늘 종료주일날 외쳤던 많은 군중들도 그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펼쳤다면 그것은 공생애가 아니라 자기 생애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헛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법정을 거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입니다. 죄는 곧 사망이었는데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저주의 형태로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신성과 인성으로서 한인격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었고, 분명히 십자가의 못은 박혀서 있었지만은 자신의 말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을 그냥 총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은 진노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죄수들에게 베푸는 최후의 잡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취제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진노의 값에 대한 고통을 감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마지막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적 측면에서 아셨던 주님이 인성이 그것을 견뎌나가도록 도우십니다. 신성의 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그것을 견디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을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인 신포도주를 먹고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다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숨이 거두어지시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저주의 마지막 진노의 값을 지불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이룰 완전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이제 만찬을 하루 앞당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함께 이루어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어떤 장면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입니다. 이것은 신성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칼빈은 신성과 인성을 이룬 예수님의 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이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대속이 되지 않는다. 한 인격으로 공생을 이룰 때에 인성이 그 값을 전부 다 치른다. 그런데 인성의 연약성은 항상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재물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성의 뒤에서 감추어서 인성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신성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그때는, 그시와 그때는 도저히 못 온다. 누구만이 한다? 아버지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마지막 종말 때 그 시대를 모를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성으로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신성으로서는 아시되 인성으로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하잖아요. 신성으로서는 지금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으로서는 모르시되 신성으로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성은 인성이 완전한 대속의 재물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도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사람은 모르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 열려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장소와 그 위치가 그 모습들이 어딘가라는 것을 이미 주님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복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복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왔던 소외된 자들, 그 속에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길들은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되 신성으로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요, 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요,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은 한 인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신성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일어난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계시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려고 그 길을 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미 부르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놓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야,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 것이고, 야, 이거 요거 나를 분명히 배반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가만두겠습니까? 대부분의 난도질 하잖아요. 대부분의. 예,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마귀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주의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노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마지막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속에는요 버려지고 저주의 틀에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진노의 값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자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진노가, 무한하신 진노가 바로 그 값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알았으면은 제거를 해야 되지, 말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말이지, 이 사람의 얄팍한 시비거리 가지고 아담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책이 하나 나왔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둘째 아담 그리고 창조 회복. 그죠? CLC에서 나왔습니다.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범한 모든 죄에 따른 그 값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버려지고 저주의 틀에 서야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노의 값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이기는 성리의 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값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던 것이죠. 대속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난 주간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왜 나에게 못을 박느냐. 그때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때. 그 음성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내 모습이 처절하게 보이든지, 제가요 1시간 동안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수돗물이 그냥 잘잘 흐르듯이 그냥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못을 박느냐.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진노의 값을 감내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행하는 행동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로 낮은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위치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할 영혼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영혼을 항상 가슴에 안고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에 따른 대속은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건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아주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을 닮아서 섬기게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는요, 장로들이 빗자루를 제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권사들이 제일 먼저 허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이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이고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지금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성이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성이 앞장서질 않아요. 계속해서 인성이 그 일들 하는 일에 뒤에서 도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속에서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바라면서 봐라, 내가 이런 능력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정리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려주를 통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종려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미 그 속에 무슨 고통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호산나 외쳤던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로 외쳤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벌떼처럼 모입니다.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야,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구원하는 것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구원해서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지상대위임령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지상대위임령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은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네가 편견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고을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소외된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있는 그 땅끝까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아닙니다. 침상 아래에 놓인 등불이고, 그리고 덮개에 덮인 등불입니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슬퍼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성도들의 목적을 먼저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는 장면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안아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길 잃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와 맛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단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의 얄팍한 이해와 그리고 그 지식으로 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읽어나가지 못하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또한 이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되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대체로 발은 누가 씻기는 것일까요? 그렇죠. 지금 스승과 제자인데 선생님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사고와 판단.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사고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다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오해만 낳는 거예요. 그 머리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성을 가지고 이해를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고 오해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할 조건만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가시다가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저는 겪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다 깨뚫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성경을 머릿속에 다 두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요, 가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 판단할 때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더 큰 장막을 열어주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판단으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만 낳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 때에 누가 발을 씻기는 겁니까? 손님이 자기 스스로의 발을 씻는 경우도 있고, 그 손님의 발을 씻길 때는 주인이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종이 그 발을 씻기는 것이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보면 남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식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이런 종의 위치에 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승이 종의 위치에 내려갔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똑같은 종보다 더 못한 위치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까지 지금 사고 판단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주님, 어떻게 종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승이 종의 위치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종들은, 제자들은 종보다 더 못한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아멘. 그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을 혹이나 여러분 겸손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지식으로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그 뜻을 못 읽고 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오해만 낳고 그릇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혀 읽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선지식으로 지금의 예수님의 위치에서는 행해서 안 될 일들을 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선지식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오해를 낳게 만들고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길입니다. 미래에 빚어질 일,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 보십시오.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요. 선지식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2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가에 꼭꼭 숨습니다. 아무도 못 찾도록. 그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도 잠가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따른 죄 씻음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들은 지금 그러한 내용 속에 함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선지식에 따른 사고, 그 판단, 그 모습은 예수님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잖아요. 그런 그들의 사고와 판단, 먼저 과거의 사건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런 선지식, 이런 사고, 이런 판단 속에 놓여있던 그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죠. 이런 이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그죠? 신발에 번개를 달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천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성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성이 허물이 되지 않도록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춰서 도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무너질 선지식과 얄팍한 판단으로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낭패 당합니다. 대체로 보면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들을 때 이 사람을 어디까지 깨우쳐줘야 될까? 안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이여 이 선지식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이러니까요, 그냥 따지듯이 말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얄팍한 선지식과 그 판단은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중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가복음 14장 36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람의 선지식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인성으로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신성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다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선지식과 선판단 속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 냄비신앙처럼 막 덜끌어가지고 막 이제야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도 않아서 완전히 그냥 배반자로서, 심지어 바나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이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종료주일과 고난중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는 그런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과 관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전부 다 인본적 판단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미 네 몸은 다 씻었으니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원죄와 자분죄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비록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죄로 오임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자분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분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날마다 씻어내는 회개의 신앙으로 자신을 성화 가정 중심에 두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 가정 속에서 중심의 신앙은 회개 신앙입니다. 목사님, 회개가 지겨워요. 어저께도 회개인데 오늘도 회개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겹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회개도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를 해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범했던 죄가 내일의 동일한 죄를 범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이 회개신앙이 없는 자들이요, 강박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니까 강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이 회개신앙이 마음의 인격이 되면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직통 계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건과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옛날에 베드로 같은 이런 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는 베드로 보고 바울 보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백과사전. 성격 더럽고, 완전히 백과사전, 완전히 백과사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하자 머리끝부터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다 씻어줘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특별함을 좀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원죄와 잡음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누굽니까? 요새 목욕탕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많이 범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자는 누굽니까? 정말로 이 목욕탕 가서 목욕한 자인가요? 때 뺏기고 광는 자인가요? 여기서 목욕한 자라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죄사함을 받은 자를 목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한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잡음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에 우리는 원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제 몸을 씻은 것으로 되지만은 발을 씻는 잡음죄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는 이런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잡음죄들을 회개를 하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것 또한 잡음죄 가운데 있으니 성화 과정 속에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너희들의 중심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너무 잦아서 좀 피곤하네.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회개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 신앙은요, 마치 상번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의 올무로 갇혀있는 자와 같은 그런 피해의식 속에 가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 신앙을 통해서 성화되는 겁니다. 더욱더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그 맛을 내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그 과정,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목욕한 자 가운데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쉬워요. 백과사전에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를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게 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 볼 때에 한 구절만 보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보고 구약 성경 전체를 저는 머릿속에 묵상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설교 안 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따르면 회개하는 신앙은요, 두 가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회개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개 신앙이.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리로 인도한다고 요엘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 회개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 회개치 못하는 그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멸망의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인 과거의 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범죄인 현재와 미래 죄까지 모든 것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자범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자범죄를 씻어내는 것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회개가 받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몸을 목욕하지 못한 자는요, 그 자범죄 회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에 그 통한의 눈물은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의 원죄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회개를 다 하지 못하면은, 야, 그럼 난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흠이 단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잠재가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 또는 주님께서 오실 때요, 호련히 우리의 잠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구세주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는요, 이 양심이 아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기 쳤는데 기쁨이 있나요?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 한번 쳐가지고 10억을 벌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주님의 택한 백성은요,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회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회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를 성화롭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회개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자비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요엘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들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합시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저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셨네, 이것만 말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보는 회개신앙으로 우리를 성화 과정 속에 두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자비로운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이것이 몰랐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주님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1%더 돼 보니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밥 3끼만 먹으면 제가 3가지만 했습니다. 말씀 연구, 기도, 전도, 요 3가지만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직동계시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성화과정 속에 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몸은 씻었으니 발을 씻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발을 씻으라고 말입니다. 회개신앙으로 나를 닮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받을 것이고 자비로운 자리로 너희들이 인도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중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라고 명했던 죄사함의 십자가, 길 잃은 영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는 십자가 신앙 가운데에 우리는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신을 십자가 신앙으로 단단히 묶어가는 회개 신앙으로 오늘도 성화과정 속에 자신을 두면서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자비로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로 맺힐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형틀이었고 허무맹랑한 것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며 몸은 씻었으되 발을 씻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 속에 새기고 교회로서의 그 값을, 성도로서의 그 값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심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또한 우리의 인본적 모습으로 어찌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회개하는 성화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옛날의 순금의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오늘도 군사된 자리에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에 종려주의를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성도의 길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중에 2021년 새 노래 부르는 교회로서,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